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의 1문의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의 1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첫째 되는 목적인 거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감는 이 천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손목에 감는 천 안에는 다 성경 말씀이 쓰여 있어서 그거를 언제든지 펴면 거기에 말씀이 있어서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미간에도 여기 쓰는 것에도 성경 말씀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언제든지 꺼내서 보고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항들이 유대교 신자들은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아마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 지나친 형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창세기 족장들의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창세기 46장은 그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이런 단계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에 어디를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걱정이 없는 길은 아니죠. 이 먼 길을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는 길인데 나이가 130세나 된 이 연로한 노인이 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이제 수레를 타고 몇 달을 걸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그때는 제사라고 표현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무엘상 3장에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흔치는 않아요. 야곱과 사무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불렀을까? 이 사무엘은 어렸지만 처음에 2번 불렀을 때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막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아니하였다라고 2번 보면서 나중에는 엘리가 알았어요. 3번째 부르실 때에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엘리는 3번째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3번째 부를 때는 사무엘이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은 이 사무엘과 야곱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름을 불렀을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야곱아 야곱아 또 엄마가 그 자녀 이쁜 자녀를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불렀을 때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아마 부르셨을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르지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뭔가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130세가 된 늙은 노인이었던 야곱이 이 여행은 결코 녹록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6장에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요셉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젖과 꿀이 흐른다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강령들이라고 하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란 뜻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강령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지요.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들으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실 때도 무조건 명령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하신 후에 그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뒤에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힘든 위험 속에 노출시키지 않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전쟁 가운데 이들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사람에게도 공의롭게 느껴져야 사람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교동문 읽을 때에 맨 처음에 우리 교동문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었어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편 8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의 말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우리가 매일 보는 아름다운 자연은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이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여도가 없지만 우리는 평생을 이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마다 시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또 공기, 모든 자연을 다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봄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지금 같은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으로 이제 초록의 이제 단풍이 들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단풍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마다 보는 자연인데 볼 때마다 경이롭고 해마다 보지만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적은 많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요? 이 녹음이 짙어지고 산성 공복이 많아서 공기가 맑은 여름에 햇빛이 진하게 녹음이 진하게 이파리마다 파랗게 물이 들고 공기가 아름다워서 햇빛이 눈부실 만큼 너무 아름다워서 슬플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맑고 갠 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공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 보셨나요?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환경을 꾸미시고 당신이 여기서 그것을 쓰시기 위해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걸 다 조성하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무 세도 내지 않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쓰고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사람을 위해서 조성하시기 전에 태초에 이 우주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습니다. 텅 비어 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만 운행하셨다라는 얘기지요. 땅이 공허하고 아주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둡고 캄캄한 공허한 땅에다가 6일 동안 창조를 하십니다.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두 번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바로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와 물 그리고 채소와 열매를 만드셨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 또 모든 짐승을 씌우시고 마지막 날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그 안에 지었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쓰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상으로 받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럽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올해 95세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땅을 사서 그곳에 빌딩을 올려서 그 빌딩에서 이 한 달에 2천만 원의 세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안양에도 땅을 사서 그곳에 빌딩을 올려서 거기서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세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3천만 원 넘는 이 세가 나오는 건물을 다 짓고 건물까지 세우신 다음에 그 땅을 자기 아들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 어머니가 사고 세운 그 빌딩에서 3천만 원이 넘는 세를 매해마다 네 달마다 거두어 드리는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95대 된 어머니에게
단돈 3,000원이 없어서 그 어머니는 과일 가게 가서 감이 먹고 싶어서는 돈이 없어서 3,000원의 외상으로 감을 사다가 드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무상으로 받았는데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지를 못해서 그 어머님은 3,000원도 없어서 그 감이 먹고 싶은데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사 먹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아드님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 하루에 10,000원씩만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얼마 못 사실 텐데 드시고 싶은 건 마음껏 사 드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했더니 안 됩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셔서 안 됩니다라고 단번에 그 말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받은 그 건물에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세를 받아들이는 그 아들이 어머니가 그걸 다 주셨는데 어머니에게 하루에 10,000원을 줄 마음이 없던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단돈 10,000원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불의한 자녀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가진 환경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환경보다 더 많이 욕심을 부리며 불평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왕년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던 분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교단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은 은퇴하여 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 남은 것이 없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이렇게 허탄한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굶지도 않고 또 옷을 벗고 살지도 않았으며 집이 없어서 노숙하지도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든 시간보다는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건강하고 내가 늘 먹을 밥이 식량이 나에게 있었고 따뜻한 집이 내게 있어서 내가 밤에 이슬을 가리고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는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보다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그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솔로몬은 그의 재위기간의 초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신의 힘으로 마치 나라가 강성해진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 여인들이 믿고 있던 우상까지도 다 용납해 주어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지요. 자신도 그의 첩들과 함께 우상에게 절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그의 인생은 허무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번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지 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거스르고 살았는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전에도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새 것이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조성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고 지고 다시 숨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다람쥐가 이 쳇바퀴를 막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반복적인 인생이 반복되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반복되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렇게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9절에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대를 이어서 내가 죄를 짓고 또 내 자녀에게 죄를 물려주는 일이 반복될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으로 인도되며 우리의 자녀들도 예은이도 우리 명수도 진영이도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복 중에 살아가니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세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는 이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부로 있을 때에 늘 마음속에 고민이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는 늘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고민을 늘 하면서 성경을 보는 어느 날 로마서 1장의 17절 말씀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알게 된 거지요.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죄로부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들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명령은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무언의 암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마 말 들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는 들으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민수기 6장의 24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건데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년은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천년은 이 하루 같은 그런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수천 년 후에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우리도 이 영원 속에서 한 정점을 살고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서 가장 1위에 꼽는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114에다가 우리 뭘 물을 때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합니다. 또 타회 어떤 이제 AS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의뢰할 때도 전화를 딱 들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만연할 정도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연인에게도 쓰고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가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한번 써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사람에게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 쓰는데 하나님께는 아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게 좀 쑥스러운 말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조금 거짓말 못하면 한 수천 번은 썼은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갈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 인생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늘 제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사사시대 때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에는 이 기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 모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들에게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서 나온 팝송 중에서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팝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번역해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You Raise Me Up이라는 가사의 이 제목을 번역해보면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가사를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힘들어 내 영혼이 지칠 때에, 외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당신이 내 옆에 앉으실 때까지 나는 고요히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깨에 기댈 때에 나는 강해지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팝송의 내용이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이 당신을 이 우리 하나님께 대입해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기도 하지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화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화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화답도 이와 같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지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